자, 오늘 우리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5번 걸쳐서 우리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화목제와 오늘 마지막 우리 소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레위기 두 번째 예배이자 두 번째 제사로서 우리가 알려진 레위기 2장의 말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전체를 다 볼 건데요. 1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저와 함께 여러분 교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에게 가져온 제사장은 그 모든 유향을 기름으로 가루에 묻혀 이는 하되 여호와께 드리는 이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4절에 보면 화덕에 구운 것이라 있잖아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우리 미국은 이게 쉽게 알 수 있죠. 오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영어 성경에도 오븐으로 나와 있어요. 두 번째 5절에는 번철에 구운 건 뭐냐? 우리 박 지사님 잘 아시겠죠? 큰 후라이팬 소뚜껑 같은 데다가 기름 둘러서 우리 이제 찌짐을 만들 때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5절 읽겠습니다. 번철에 붙인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그 위에 기름을 부으지 이는 소제니라. 예, 세 번째 또 소제의 방법이 나옵니다. 뭐죠? 소태, 삶은 거예요. 어이구, 삶는 것도 나오네요. 한번 볼까요? 내가 소태 삶은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무릇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제물에는 모두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예, 첫 이삭만 그렇습니다. 모든 제물을 중에서 첫 이삭은 어떻게 해요? 볶아야 됩니다. 찧어서 볶아서 하나님께 올린다. 이런 기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5절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제니라. 다 같이 제사장은 찌은 곡식 얼마와 기름의 얼마와 모든 유향을 기념물로 불사를 찌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저희가 어린아이들 찬양으로 유명한 411장을 우리 불렀습니다. 그죠? 영어로도 한번 불러보고 해서 여러분 뭐 다 기분이 좀 어린아이 같은 기분이 됐는데 저는 이 411장을 1절, 2절, 3절, 4절 부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레위의 5대 제사가 나옵니다. 한 절 한 절에 그 제사의 의미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서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Jesus loves me, 그것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저희 한국에서 이제 지금 번역돼서 너무 잘 번역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일제시대 때 불렀던 찬양은 이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시 날 사랑하오 이렇게 불렀어요. 제가 나중에 한번 어떻게 왜 이제 초창기 때 하나님 앞에 이걸 날 사랑하시면 했냐 이랬더니 Jesus loves me 하니까 예수씨 씨를 지금은 뭐 하랑씨 뭐 이렇게 김씨 이렇게 하면서 그냥 보통이죠. 옛날에는 그거를 양반들만 쓸 수 있는 존대어였어요. 그래서 예수씨 날 사랑하오 이렇게 참 너무 정감적인 내용인데요. 어쨌든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5대 제사의 의미를 하나씩 가사에 넣고 있는 아주 신실하신 이 가사를 지은 분들의 의미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 소제를 보는데 왜 소제가 원래는 두 번째인데 왜 이렇게 맨 마지막에 있느냐?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소제를 여러분의 제목에 우리 설교 제목에 보면 나눔의 삶이라 하잖아요. 다른 모든 제사들은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데 집중하지만 지난주에 했던 우리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있었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식사 공동체로서 예배 공동체가 된다는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 예배 드리고 난 이후의 삶까지. 왜요? 여러분 우리 예배는 이렇게 1시간 딱 끝나고 나면 끝났다. 교회 밑에 내려가서 식사하고 한 2-3시간 우리 같이 보내면 끝났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화목제는 어떤 거였습니까? 그 음식이 다 떨어지기 전까지는 예배가 끝난 게 아니었어요. 이상하죠? 분명히 예배를 드렸으면 예배를 드린 걸로 끝나야 되는데 이 화목제는 예배 이후에 음식이 다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그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어서 이튿날까지 가는 경우에 예배가 끝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내가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아끼다가 3일째 되던 날 먹으려고 놔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는 부정한 자니 저는 저주를 받는다 하잖아요. 예배가 언제까지요? 이 화목제물로 드린 모든 예물과 나눔이 다 끝나서 이틀이 끝나는 48시간 동안 네가 드리는 화목제가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 때 이 한 자리에서만 예배 드리고 땡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을 이 화목제로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런가 동시에 오늘 이 소제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나눔의 삶이에요. 분명히 우리 2장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과 그 위에 유향을 놓고 불사를 찌니 돼 있어요. 여러분 고운 가루는 뭘까요? 이게 한국말로 말하면 고운 가루는 거의 저희가 떡을 할 때만 만들잖아요. 정미소에 가서 떡을 할 때만 고운 가루인데 이 소제는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밀가루예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말씀에 구약에 나오는 모든 곡식의 대부분은 밀이에요. 우리는 쌀이 익숙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는 우리 밀가루를 곱게 파인 파우더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려요. 그런데 여기에 뭐 어떻게 하라는 게 없어요. 그냥 고운 가루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고운 가루 날 것으로 드리면 돼요. 그런데 아까 저희가 성경을 읽으면서 4절, 5절, 7절에 보면 세 가지 방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14절에 가면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는 구별해서 드린다고 했어요. 그 첫 이삭을 구별해서 드릴 때는 특별히 빻아서 어떻게 해요? 볶아서 하나님께 따로 드린다고 했어요. 첫 이삭만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 두 번째든 세 번째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는 그냥 고운 가루를 파우더로 만들어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느냐? 생각해 보세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해요? 화덕에 구운 것처럼, 오븐에 구운 것처럼, 번철에 구운 것처럼, 마지막으로 솥에 삶은 것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냥 하나님께 드릴 때는 고운 가루만 드리면 되지 굳이 왜 이렇게 음식을 만들까요? 우리 박정민 집사님은 손쉽게 우다닥다닥 하실 수 있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오븐도 구워야 되고 프라이팬에 기름도 둘러야 되고 또 삶는 거 따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세 가지로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음식을 해보신 여자분들은 아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다른 방식인지. 왜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께 드리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기념물로 삼을 한 줌만 하나님께 드려서 불러 올리고 나머지는 누구한테 드린다고요? 아론과 그 제사장, 그 자녀들, 그리고 레위인들, 그 다음에 일반 제사장들. 요리를 아름답게 해서 그분들께 드리는 게 이게 뭐냐?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에게 드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소재를 민하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다시 번역하면 다른 성경에서는 선물이라는 뜻으로도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찬양 불렀잖아요. 주님 나의 선물이라고. 거기에 나오는 그 선물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소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가정끼리 나누는 그 선물, 그것도 소재일 수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누구를 위하여 나누는 그 선물들 다 소재일 수 있어요. 예배자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듯이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자들. 여러분 우리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언제? 5월 30일과 또 나중에 7월 달에 우리 뭐하죠? 가족 리트릿이나 나가죠. 여러분 그것을 저 입장에서 볼 때에는 무엇이겠어요? 이렇게 예배하느라고 수고하시고 고생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같은 나눔이 곧 야유회고 가족 리트릿으로 여러분 함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냥 우리 놀러 간다. 그러면 솔직하게 여러분 우리 여기 떼거지로 가는 게 좋겠어요. 내 가족만 싹 가거나 부부끼리 가거나 젊은 애들 니네끼리 좋아하는 곳으로 가. 요 킹스 도미니언이나 식스 플래그 가면 돼. 그렇게 놀면 되지. 굳이 왜 다 가겠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는 이런 행사나 모임에는 특별히 이렇게 예배와 관련돼서 연결되는 화목제와 소재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이게 단순하게 교회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서로 위로하고 또 거기 가서 같이 교제하고 준비하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아름답고 귀하고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나눔과 행복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주보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참 소재는 특별한 예배인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세상 어떤 곳에서 곡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종교가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혹시 여러분들 세상의 어떤 종교나 세상의 어떤 아프리카나 저기 동남아시아나 또 여기 남미나 워낙 다른 문화와 문명의 차이점 속에서 뭔가 신에게 예배를 드린다 이랬는데 곡식으로 예배 드리는 종교 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일단 제가 연구한 바로는 찾아볼 수 없어요. 반드시 피가 필요하고 동물이 필요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좋아하고 지금 디즈니에서 만들고 있다고 해요. 뭐를? 한국형 공주를 만든대요. 여러분 지금 디즈니의 공주 엄청 많죠? 저희 집에도 가도 한 10몇 개 디즈니 그 미니 피규어들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하는
인어공주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 중국에 뮬란도 있고, 이런 예쁜 거 많잖아요. 왜? 한국 사람들이 디즈니 너무 좋아하니까 디즈니랜드에서 한국형 공주 만든다. 그래서 무슨 공주 만드냐? 심청이를 만든대요. 아, 부모에게 공경하고 동양 유교 사상이 좋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심청이 진짜 싫어하거든요. 심청이의 스토리는 좋아하지만 그 배경에는 뭐가 있어요? 인신공양이죠. 인신공양이 뭔지 아시죠? 사람을 제물로 죽이는 끔찍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종교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모압과 암몬의 몰래 밀고 뭐하는 족속들이었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적 있나요? 밀곤과 모압, 몰렉이 바치는 예배 신전은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신상이 딱 이렇게 있어요. 요 위에다가 뭘 얹느냐? 갓난아기를 올립니다. 밑에는 불을 피워서 그 갓난아기 살아있는 아이를 태워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모압과 암몬 족속은 반드시 이 세상에서 죽이고 멸절시키라. 왜? 그들의 제사가 밀곤과 몰렉이 뭐라고요? 인신공양. 대한민국에 인신공양 없는 줄 아세요? 세상에 인신공양 없는 줄 아세요? 가지 곳곳에서 다 있습니다. 끔찍합니다. 요나가 심청정하고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심청이는 아버지 눈을 뜨게 하는 효의 포인트 맞춘 것 같지만 예배자인 저 입장에서 볼 땐 그 끔찍한 나라가 멸망할 징조의 모습입니다. 요나도 어떻게 했어요? 난리치고 하니까 야, 자기 신들에게 해라. 자기 신들 막 하다가 나중에 요나 나를 죽여라 하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입장에서, 종교론적인 입장에서 볼 때 가장 끔찍하고 어려운 겁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만큼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모든 세상은 동물이나 사람의 피로 예배를 드리는데 곡식으로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그런 거 들으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곡식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째 보면 그 의미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15장, 우리가 속건제 할 때도 봤던데요. 레위기 5장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레위기 5장 11절에서 13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뭐냐면 속죄제 이야기죠. 속죄제, 정결제, 우리를 깨끗하게 하게 하는 purification offering이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11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여러분 이게 구별된 거 아시겠습니까? 가난한 자가 속죄를 하고 싶어요. 나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내려놓아야 돼요. 그런데 나는 가난해서 산비둘기도 잡을 수 없을 만큼 병자이고 늙었고, 그리고 나는 가난해서 집비둘기 새끼 2마리도 없는 경우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너 속죄를 위해서 소제를 드릴 수 있다라는 여러분 피할 길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는 옆집에 가서 내가 한 끼 먹을 테니까 한 움큼만 나 좀 줄래? 그러니까 나는 금식하면서 그거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속죄제로 바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너무나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따뜻한 배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시지 않으세요? 대신에 정식 소제와 정결제로서의 소제의 차이점은 뭐죠?
유향과 여기에 읽은 것처럼 기름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하고 유향이 얼마나 비싼 물건인지 아시죠? 이런 세세한 배려까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결국에는 이 소재에는 이렇듯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따스한 배려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도 제사장이 가져가고 기념물로 한운 꿈을 취하여 단 위에 화제물로 불사의 속죄제라. 여기에는 속죄제이기 때문에 이는 향기로운 냄새라 이런 표현이 없어요. 히브리어에는요 2가지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올릴 때 쓰는 단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미 제가 설교했는데 주보 보시면 있을 거예요. 하나는요 올라라고 하는 그냥 불태워서 깡그리 태워버린다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스페인어가 아니고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요 죄송합니다. 사르프는 그냥 불태워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올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는 여기에서 뭐라 쓰냐, 불태워 깡그리 태우지만 거기에는 향기로운 냄새가 들어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소제나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서 올라라고 하지만 히브리어, 우리 한국말은 똑같아요. 영어도 똑같아요. 그러나 히브리어에서는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에는 그 불태운다는 단어를 사르프라는 단어를 써서 완전히 태워 없앤다. 향기로운 냄새는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씻어내야 돼요. 바로 그런 구별들이 소제와 화목제, 그 다음에 속건제와 번제와 속죄제 이렇게 구별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여러분 주보에 보면 그 둘째 동그라미 둘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1번 죄 지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속죄제의 경우 반드시 피가 필요합니다. 왜? 피를 흘려야지 씻음을 받으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빈자인 경우 소제를 통해 속죄제를 대신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레위기 5장 11절, 13절 저희가 읽은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동시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이렇듯 극빈자가 있지 아니하도록 구제와 선교와 나눔에 저희가 함께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앙장로교회하고 그 열린문 장로교회가 코로나 시기에 한 30만 불인가 두 교회가 합쳐서 이 지역에 있는 조그마한 개척교회하고 10명, 20명 미만의 작은 교회에다가 렌트비를 지원한 거 아세요? 제가 이 교회 오기 전에 개척교회 하고 있을 때 중앙장로교회에서 2번, 그 다음에 열린문 장로교회에서 1번 렌트비 지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부분들이 교회가 할 일이고요. 아주 잘 했다라고 감사하다고 이 지역의 작은 교회들 한 80여 교회가 혜택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중앙장로교회도 한 번 하고 끝낼라 했는데 너무 성도들도 좋아하고 당회에서 한 번 더 하자 그래서 2번 했고 저도 2번 다 받았습니다. 물론 제가 다른 사람을 또 추천하기도 하고 그 추천받은 다른 교회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교회도 추천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소재의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가난한 교회를 기억하고 챙기는. 그러니까 이제 열린문 장로교회 같은 경우에는 저기 우리 KCSC라고 하는 워싱턴 이제 복지재단 저기 에난데일 그 위층에 있는 거기에다가 8만 불인가 10만 불인가 주어서 거기서는 이제 교회가 성도들의 가정을 살피기가 어렵잖아요. 당신 통장에 얼마 있어요? 진짜 가난해요? 부족해요? 이런 말 못 하잖아요. 교회 입장에서. 그런 거를 그 사람들에게 위탁해서 그분들이 다 해가지고 이제 가난한 자들에게
1,000불에서 1,500불씩 이제 먼틀리 렌트비를 지원하는 사역을 열린문 장로교회는 한 5년 내내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집도 2번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들이 교회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화목제와 소제의 의미를 갖고 살피는 겁니다. 저는 맨 마지막 4번째, 5번째로 뺀 이유가 앞에 부분을 먼저 하고 뒤에 하겠지만 여러분 성경에서는 번제를 먼저 딱 한 다음에 소제, 화목제부터 가르치고 나서 속죄제와 속건제를 가르치는 의미가 있는 거. 여러분 이 순서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만 우리끼리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걸로 하나님은 예배를 끝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주변까지. 물론 유대인 공동체에 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런 거 관계가 없지만 우리 입장에서 볼 때에는 혹시 가난한 우리 크리스찬들이 없는지, 우리 성도님들은 다 어떻게 생활 잘 하시는지, 서로 돌보고 아껴주고 도와주는 그런 부분들이 예배의 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교회 다닐 때까지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고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면 이러한 부분을 잊지 말라는 부분을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제 앞쪽으로 가겠는데 첫 번째 우리 주보에 보시면 첫 번째 이렇게 있습니다. 소제에는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제가 앞에서 한번 이야기했지만 반드시 소제는 생곡식, 날것, 밀가루와 같은 것으로 하나님을 드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를 넣어요? 기름과 유향을 아주 소량으로 사용합니다. 사실 정확하게 왜 기름을 넣지? 왜 유향을 조금 넣지? 여러분 이건 평생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내용은 정확하게 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의 시편이나 이사야나 잠언의 말씀에 보면 이 기름과 유향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구약적인 개념에서 볼 때는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즐겁게 하는 의미가 담겨있다 했다. 왜요? 분명히 레위기 5장에서 속죄제로 소제를 할 때에는 어떻게 해요? 기름과 유향을 반드시 빼라 그랬어요. 왜요?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사람의 절제와 회개와 나의 고통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니까 그거는 넣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소제로 하나님께 드릴 때는 나에게 드리는 자의 기쁨을 누리라고 기름과 유향을 소량 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름과 유향이 들어가 있는 이 물건을 누가 먹습니까? 나의 제사를 위해 수고하는 레위인들, 제사장들, 그리고 대제사장인 아론. 여러분, 그럼 아론만 가져간 거 아니에요? 아론만 먹는 거잖아요.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어서 제가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아론은 바로 이 모든 레위인의 대표자들이잖아요. 아론은 언제만 예배드리는 자죠?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속죄하는 그 딱 한 번, 언제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만 일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때는 일 안 합니다. 누가 할까요? 매일같이 제사장들이 다 해요.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매일매일 같이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할 때에 누가 돕습니까? 레위인들이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을 대표자로 해서 아론에게 돌리지 아론만 먹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레위인들 전체 그들에게는 분깃도 없다 그랬어요. 그들에게는 땅도 없다 그랬어요. 그들에게는 성도 없어요. 즉 누가 너희의 분깃이냐? 하나님이 너희의 분깃이다. 그 하나님은 어떻게 레위인들을 먹여 살리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화목제와 소제로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도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통해서 이 레위인들의 역사와 또 이 레위인들의 사역이 거기에서 드러납니다. 그런데 분명히 사람을 생각하는 것 같지만 사람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했을까요? 여기서는 소금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소금을 그냥 우리로 시즈닝으로 이렇게 뿌리는 게 아니에요. 영어에서는 시즌해서 동사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제 시즈닝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표현이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성경 읽을 때도 강조해서 읽었는데 13절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2장 13절. 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여러분 밀가루를 해가지고 이렇게 굽거나 삶거나 그 다음에 우리 수제비처럼 솥에 삶거나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지만 소금이 안 들어가면 절대로 사람 먹기가 어렵겠죠. 그런 의미지만 그런 의미로 소금을 뿌리는 것은 맞지만 그런데 그 소금이 어떤 소금이라는 거요?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이 언약이 결국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요? 첫 번째는 레위기죠. 두 번째는 출애굽기와 민수기. 마지막으로 말씀은 모세가 죽으면서 유언으로 했던 설교인 신명기죠.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모세 오경. 그것을 우리가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들은 토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의 언약은 아니죠. 우리는 예를 들어서 우리 와이프한테 네 결혼할 때 너 결혼 언약 요 정도 수준의 언약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소금의 언약이라는 그 언약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모세의 오경, 즉 말씀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예배자로서 이 즐겁게 준비하고 이 소재를 준비하는 가운데 소금을 치면서 뭘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여자분들이 집에서 밥을 할 때든 또 특별히 교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우리 이제 또 예배 마친 점심을 무엇이든지 우리 같이 교제 나눌 때 어떤 걸 준비하시든지요. 이 음식을 우리 영혼의 식구들이 우리 성도들이 함께 먹는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내가 봉사한다. 즉 모든 마음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하면 그것이 곧 언약의 소금인 줄로 믿습니다. 먹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먹는 것도 내가 배고프니까 먹고 맛이 있다 없다 이런 평가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분을 통해서 베푸신 은혜구나 라고 생각하고 드시면 어떤 음식이든지 감사와 기쁨의 시간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뭔가요?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소재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4 한번 볼까요? 여러분 1.3 여기에 보면 민수기 18장과 역대하 13장 여러분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의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른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1.4 소재에는 꼭 누룩과 꿀을 금지하셨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누룩과 꿀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두 가지입니다. 누룩은 절대로 그 가정에서 끊어지지 않는 필수 준비물이에요. 여러분 집집마다 소금과 설탕이나 뭐 요즘은 많이 안 하지만 미원 같은 건 반드시 있어야 되는 물건들이잖아요. 부모님, 어머니들이 이제 음식을 하시려면.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누룩은
그와 같은 반드시 필수품이에요. 왜? 나중에 밀가루로 빵을 만들고 그걸 발효하려면 누룩이 들어가서 맛있게 만들어야 되고 하니까요. 그렇지만 누룩을 쓰지 않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뭔가요? 첫 번째, 유월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출애굽기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유월절인데, 이 유월절은 뭐 한다고요? 유교병이 아닌 무교병. 그때 교가 뭐예요? 누룩 아닙니까? 누룩을 넣지 않는 전병이 무교병이죠. 그리고 그 무교절로 며칠을 보냅니까? 2주일간이나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룩을 쓰지 않는 첫 번째는 유월절이요. 두 번째는 유월절을 딱 무교절 1년에 보름만 지내면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 소제에다가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루하루 1년 365일 매일같이 해야 되는 소제인데, 이 소제는요, 제사장이 번제와 함께 1년 365일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소제를 드릴 때 이 누룩을 넣지 않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유월절과 연관해서 하나님의 의미를 생각하고 말씀을 기억하는 의미예요. 너희가 매일같이 너희들을 위해서 사용할지언정 소제를 드리는 예배 때에는 이거를 넣지 말아서 너희가 왜 넣지 말아야 되는 의미를 깨달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세세한 이 누룩 하나 넣고 빼고도 말씀을 왜 성경에 넣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소제에 뭐가 담겼다고요? 예수님의 유월절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꿀입니다. 꿀도 넣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꿀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비싼 음식입니다. 최고급품이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가 꿀이야 뭐 어디에서든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4,000년, 5,000년 전에 이 이스라엘 시대에 꿀은 어디에서 구할 수 있느냐? 딱 한 군데요. 석청밖에 없어요. 석청. 우리가 아는 누굽니까? 그 세례 요한이 석청을 먹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석청은 너무나 귀해서 거의 대부분이 왕이나 부자들이 독점하는 거예요. 부자들이 무교병을 만들고 꿀에 찍어 먹을 수도 있고, 또 맛있는 이제 만들어가지고 꿀에 찍어 먹기도 하잖아요. 이 다양한 것인데 이 꿀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아주 누룩과는 반대되는 의미에서 뭘까요? 비싼 음식. 이것도 빼라고 한 거는 너희가 예배자로 섰을 때, 급빈자를 위해서 사용할 때 꿀을 혹시나 넣고 싶어하는 제사장이 있거나 아니면 자기네들 먹고 싶지만 소제로 들여오는 이 예배로서의 소제, 이 떡에는 누룩과 꿀을 빼어서 반드시 넣지 말고, 넣으면 너희들은 그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 하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십니다. 한 가지만 더 누룩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면요. 누룩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이야기하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셨죠. 거기에서 말하는 그 누룩은 생활 필수품이 아니라 부패의 상징입니다. 누룩을 넣은 빵은요, 이스라엘 온도에서는 이틀 넘어가면 무조건 어떻게 돼요? 부패하고 상하고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부패한 이 물질을 넣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 아이러니하죠. 한편으로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이 집집마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누룩이지만 그 누룩이 떨어지면 안 돼요. 여자의 본분 중에 그 누룩을 떨어뜨리면 안 돼요. 맛있는 가족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려면. 그러나 이 누룩이 인간의 마음이나 영혼을 상징하는 내용으로 쓸 때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말씀, 누룩을 넣지 말라고 했던 그 말은 바로 부패의 상징입니다.
이 소재물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가난한 자들이, 어렵고 힘든 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방식으로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먹어야 되는데, 누룩을 넣었다가 보관을 잘못하면 하루 이틀 먹어야 되는데 못 먹고 어떻게 된다고요? 부패하고 상할 수가 있으니까. 예배는 예배로서, 섬기는 것은 섬기는 것이고, 나누는 것은 나누는 거지만, 다른 걸로 다 나누지만 예배로서의 소재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느냐? 바로 그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서로서로 우리 성도들 간의 배려와 나눔과 사랑, 또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어떠한 부분에서든지, 나는 너무너무 어떤 분 전도해 보니까요, 제가 어떤 분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접근했더니 그분이 한 2시간 이야기 듣더니 나중에 한 말이 뭐냐면, 목사님은 잘 모르실 거예요.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내가 나를 이제 50 조금 넘은 사람이에요. 너무나 가정적인 사람인데 나중에 제가 알게 됐어요. 이 사람이 지금 바람피고 둘째 부인하고 딴짓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가 더 나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도저히 내가 죄 짓는 게 많아서 교회 나가면 내 죄를 끊어야 되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죄를 끊기 싫네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못하겠다고. 여러분, 이러한 부분들이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내가 다른 죄는 다 용서 하나님께 구했는데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성경에서 그 다윗을 보범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알고 짓는 죄. 우리 많이 그랬잖아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달라고도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소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간에 올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주신 겁니다. 눈물도 안 나고요. 고범죄를 짓고 맨날 똑같은 죄 지으니까 내가 이제 내 마음에 양심에 화인을 맞은 것처럼 됐다 할지라도 이 소재를 기억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이 내 속죄죄를 위해서, 번제를 위해서 이 소재도 허락해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게 없다. 하나님, 저는 영혼이 극빈 자입니다. 내 마음이 극빈 자입니다. 가난한 자입니다. 죄인입니다. 영혼이 병든 자입니다. 그래도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생명이 다하시고 생각이 아직 있으시고 말을 할 수 있으실 때에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든지 고백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기로운 제물로, 예배자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